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즉 하나님을 느낀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서로 사랑은 남녀의 에로스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 즉 신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이기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이런 그 사랑이 아니고,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 이것은 아가페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주고 받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로마로부터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물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지고 사도행전 2장에 교인들끼리 이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교회 교회 안에는 그냥 나누어 줌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무런 이해를 구하지 않는, 손해를 보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아예 자기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드렸어. 교회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서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말의 사랑도 힘이 있겠지만 말의 사랑을 넘어 재정이, 물질이, 돈이 오가는 사랑은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을 받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내어놓는 사랑, 주는 사랑, 희생의 사랑,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사랑을 하여 그 시대에 큰 파문을 일으킵니다. 초대교회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당시 문둥병 환자, 나 환자들은 그 동네에서 추방이 되어서 동굴 같은데, 지하 동굴 같은데 숨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줄로 내려주는 그 음식을 먹고 겨우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였는데 초대 교인들은 아예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물건을, 음식을 갖다 주고 전염이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사랑의 행동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사랑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흘러나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는 또 회의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랬죠? 몇 분밖에 대답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뭐라고요? 나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이 모든 나라의 주인,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결국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도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꼴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호몰로게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외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친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다, 시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 당시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세계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인으로 부르면 다 죽여버렸어요. 주인이라는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나사렛 동네의 갈릴리 어촌에 사는 목수의 아들 예수를 큐리오스, 주인이라고 부른다고요? 다 죽여버려. 그냥 내가 큐리오스인데. 그래서 로마 황제들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그게 시인한다, 호몰로게스, 외친다, 부르진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장님이 되죠. 그래서 그는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아나니아야, 너 일어나 집가로 가라.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사울이 있을 것이다. 그를 만나 안수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 사울, 그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 교회를 다 파괴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완전히 멸망해버리게 하는 그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 갑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이방의 그릇으로 쓴다. 가라. 그랬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장님이 되어 있는 사울을 만나죠. 만나서 원수 사울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눈뜨게 한다 하며 안수해줘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를 죽인 살인자에게 찾아가서 My brother 할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인자에게 가서 My brother 라고 얘기하고 따뜻하게 안수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한 번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원수 살인자 사울을 사랑할 때 안수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말했어요.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부어집니다. 사울은 살인자인 자기를 나의 형제야 하는 그 음성에 따뜻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눈도 뜨게 되죠. 위대한 사울로 전환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이후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죠. 여러분, 사랑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해집니다. 이것은 지금 요한일서 4장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장, 3장, 4장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모든 강이 바다를 향해 흐르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의 바다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교인인데 대답이 별로 없어요. 그럼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요? 진짜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 다음 얘기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천국이라니까요. 천국. 예수님의 설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설교가 나오죠. 그 다 팔복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가 나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 비유,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수많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 것 다 예수님 거짓말하셨어요? 예수님 거짓말장입니까? 천국이 없는데 자꾸 천국 얘기하시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11제자들은 천국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그냥 순교하는 것, 주저함 없이 순교했어요. 이 땅에 오래 살려고 발부둥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잖아요. 제일 먼저 핍박을 한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여러분 다 알죠? 네로 황제 AD 63년부터 초대교인들이 엄청,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시고 30년 후에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AD 63년부터 네로 황제의 막 불같은 시험, 그냥 기독교는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땅속 지하로. 언제까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 그들은 땅속 지하에 숨어 살았어요.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 믿으려고. 자기만 그렇게 땅속에 숨어 살아서 자기 아들, 딸들도, 자기 손자, 손녀들도 그 땅속에서 태양 한 번 보지 않고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하시죠.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둘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거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의 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그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몰라요.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의 이름이 없다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에 참여한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돈 번 분들 있어요. 그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몸이 좀 건강한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좀 무슨 달란트 있어요. 공부를 잘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영어를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음악을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미술 좀 그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뭐 운동 좀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는 것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이 부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부유함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쓴 거예요. 그는 대문 밖에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 대문을 굳게 닫고 자기에게 갇혀 살아요.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같은 것입니다.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인생을 낭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사, 건강, 재정, 복음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데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인생 살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사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너무 불구덩이에서 고통스러워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였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의 운명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죽은 이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형제들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발.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내 대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일을 잊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부자의 불행은 그 누구에게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자도 없었고, 설사 말해 주었다 해도 그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앞에 언제나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죽음을 염두하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생각하며 이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야, 여보, 난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껴. 이런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주는 사랑,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안에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죽어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오늘 부르셔도 할렐루야. 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여기 아우리치 간다고 찬양한, 내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는 거라고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도대체 그 얘기가 뭐길래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주인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행운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을 하나님을 소유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해집니다. 매일매일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예수 충만하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 심판날에 담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끝내지 않고 또 하나 덧붙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탄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미워하게 해가지고 하나됨을 깨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이 못난이 삼총사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차단하게 만듭니다. 살다 보면 미울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 미움이 계속 머물지 않도록 미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예요. 저쪽 사람은 상처 별로 안 받아요. 미움은 나를 어둠에 빠져들게 한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말하였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미움은 잘합니다. 미움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살인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지금 즉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그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쪽이 잘못했는데 그쪽에서 나를 찾아와서 미안하다, 손을 내밀어야 내가 손을 잡아주든 말든 할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 쪽에서 먼저 용서를, 먼저 화해를, 먼저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찾아오라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사랑이 있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실로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경이로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짧은 인생이 초라할 만큼 비참한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랑을 선택하면 눈부실 만큼 아름다운 경이로운 인생이 열리게 되고 미움을 선택하면 초라할 만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큰 미래를 열어주고 미움은 나밖에 모르는 작은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향한 미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놀라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먼저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버지들이요, 화내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화내면 외로움이라는 감옥에 갇힙니다. 아들과 딸들이요, 부모에게 까칠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부모는 최고의 아군입니다. 두 번째, 교우들끼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은 교우들끼리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였고 사탄은 서로 미워하여 싸우라고 나누어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충만을 버리고 예수로 충만하여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